우리 세계 교회에서 최고의 우리 찬양대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평생토록 함께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을 갖다가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의 기간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갖다가 막 땅에 펼쳐놓고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반갑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네요. 그래서 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데서부터 붙여진 이름이 뭐냐? 종료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호산나,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호산나 뭡니까?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분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될 것입니다. 호산나. 이렇게 왕은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이 전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권력을 가진 왕 예수님으로 기쁘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실 해방자, 그죠? 해방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뜨겁게 그냥 겉옷까지도 탁 펼쳐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와, 그게 뭡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세상의 왕, 힘 있는 왕, 권력 있는 왕으로 이 유대인들을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요 목회자 한번 뭐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의 왕, 권력 있는 왕, 힘 있는 왕을 원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예? 예? 집사님만 편하면 저는 안 편한데. 그렇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만 편해주는 왕.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어떤 지도자? 예? 공정한 지도자. 그렇죠. 집사님만 공정하고 저는 공정한 지도자. 나름대로 있죠.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또 말씀하실 분.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나라 살림을 잘하는, 나라 살림을 잘하고 또 전쟁에도 능통했으면 좋겠고 또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뭐 어떤 지도자입니까? 뭔가 또 신비한 체험도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권위까지도 가졌으면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도 있어요. 신비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또 권위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가지면은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어쩌면은 그게 만약에 목회자상이라 생각하면 목회자가 권위도 있고 기적도 나타내고 신비적인 힘도 있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목회하기가 아마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은 다들 어떻게 꼼짝 말아야 돼요. 그냥 예 하고 막 다 순종해야 되고 또 이 체험도 있으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지도자 앞에서 이런 목회자 앞에서 머리도 숙여야 되고 또 함부로 대들지도 못하고
또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고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 목회자가 탁 나타나 가지고 그냥 막 팍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이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은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거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시험입니다. 어려움을 어떤 사람들이 겪어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 중에 속하는 부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032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1032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032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53장을 안 읽어요. 이사야 53장은 읽으면 큰일 나는 장입니다. 국가에서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53장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진짜로 이 53장 읽기가 운동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동족인 자신들의 유대인들에게 53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래요. 이 53장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유대인들은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왜? 내 백성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내 백성을 찾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내 백성이란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대요. 그 모습이 보고 아유 저분이 무슨 메시아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모양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못생기기도 못생겼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1절을 보면은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2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그렇게 광야로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 예,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예수님의 시험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시험에 있어 가지고 이 시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고 가신 거죠. 단지 누구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까? 사탄 마귀. 그러니까 이게 도구 하나님께서 도구로 마귀를 썼다는 거예요. 사탄은 높임말 할 필요 없죠.
오늘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누가 이끌어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셔 가지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마 성령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뜻.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성령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연약해가지고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테스트. 이 시험을 가지고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 마귀는 유혹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테스트를 한다고요.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뭔가가 선물이 주어지고 통과를 못하면은 성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은 무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예요. 테스트.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뭡니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시험은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무엇을 하셨다 그럽니까? 금식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예수님은 예? 굶주리셨더라. 보니까 줄이신데라.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프시죠. 40일을 굶었는데 예수님이라고 안 고프시겠습니까? 고프죠. 당연히.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몹시 배가 고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줄이신 겁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40일일까?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40일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말하는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봅시다. 40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40에 관련된 우리 숫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40, 예? 예. 40, 예, 40년 광야가 있고 또 예? 뭐가 있어요? 40일이라는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40주야 홍수, 노아 홍수, 40주야 막 그냥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고 또 사도 바울이 40에 하는 감암매를 갖다가 막 몇 번이냐 3번인가 맞았잖아요. 이 40대를 원래 40대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40대를 맞으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죽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감암 39대를 맞은 거예요. 39대.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에 숫자거든요. 그래서 40을 맞았고 그리고 또 40일 모세가 40일 기도했고 뭐 이런 어떤 40일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40일 동안 죽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막 그냥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그렇다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한번 보십시오. 광야, 금식, 홍수, 뭐 40 감암매, 뭐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 주로 어떤 상징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고난, 환난, 연단, 뭐 시험, 뭐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의미로 40이라는 게 새겨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줄이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시험과 기다림은요. 인간이 어떤 치열한 아주 치열한 격렬하게 인생을 살았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막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치열함, 격렬함, 그리고 막 살려고 하는 발부동, 또 뭔가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아픔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40이라는 숫자거든요. 40.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이 경지라 그러나요? 그걸 이룰 때 40이라 그럽니다. 40. 40일을 보통 잘 넘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극치를 갖다가 말해주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 치열하게 격렬하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같은 게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40일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엄청난 몸부림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작이거든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앞으로 할까요? 그걸 예수님 미리 아시고 미리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준비하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기간. 그래서 우리 1절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16절 있죠. 3장 16절. 우리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있은 후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있은 후에, 여기서 여러분들 3장 16절을 잘 보시면 이 3장 16절은 누구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축하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축하한다. 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축하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누구?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리시죠. 또 누가 계십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쫙 올라오는데 누가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 축복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함에 있는 그때에 무엇이 찾아왔다는 겁니까? 시험이 찾아왔네요. 시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시험 반드시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문을 딱 여는 순간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 주차장이잖아요. 좁잖아요. 가다가 또 뒤로 후진하면서 탁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막 벽에 걸려버렸어. 아이, 기분 재수가 없네 진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집에 가면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은 원수들이 굉장히 많죠. 집에 가면은 그야말로 원수들이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냥 은혜가 다 깨집니다. 집에만 딱 들었으면 그냥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신비 중에 신비는 교회 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집에 가면 이 은혜가 다 사라지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광야에서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이룰 수 있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버린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취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부터야 시작이 됩니다. 버릴 걸 버리지 않고 취할 걸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땠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으로 정말 얼마나 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갔겠습니까? 그때가 12살이라고 12살. 엄마 손잡고 막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갔다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 서울을 언제 구경했겠습니까? 제가 서울을 구경한 때가 97년인가요? 27살인가 26살인가 7살인가 그때 제가 서울을 처음 구경했다고요. 처음. 대구에서 서울을 처음 제가 그러니까 처음 구경한 이 서울이 저에게 얼마나 실망을 준지 아십니까? 이게 그때 대전신학교 제가 다니고 막 이제 방학 때 제 후배가 전화 온 거예요. 형 왜? 서울 한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잘 됐다 야. 가고 싶어. 형 올라오세요. 알겠어. 그래서 일 좀 하재. 무슨 일? 설문지 조사를 하면 된대. 일주일 동안. 그러면 용돈도 벌고. 알겠다. 야 신나가지고 막 그 전날 이 가방 싸고 여러분 이 촌놈이 서울 오는데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좀 놀고 막 즐기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와요? 형 저 역삼동에 그쪽으로 오면 무슨 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세요. 알겠어.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 후배가 기다리고 있고 어디를 데리고 가요? 어디를 데리가느냐? 어느 집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전세인데. 역시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그래가 일주일 동안 감금이 돼가지고 밖을 구경을 못하고요. 차로 그냥 막 봉고차 새벽 4시인가요? 깨워가지고 뭐 어디를 데려가는데 막 한 번도 밖을 구경을 안 시켜. 전화도 못 걸게 해요. 합숙입니다. 합숙. 그리고 막 도시락을 사가지고 거기 스태프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 도시락을 사가지고 뭐 어디 하여튼 이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빈집 같은데 넓은 이 뭐야 이거 막 사무실 같아요. 엄청 커. 그곳에 딱 데려가더니만 사람이 한 몇백 명이 막 있어. 저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 막 불려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교육받는데 저놈의 새끼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다 받았어.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결단. 은혜 받아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전도 이렇게 모시면 여러분들 결단하겠습니까? 손 드십시오 해가지고 막 거기 보니까 3분의 2가 손을 들어. 한번 다이아몬드 한번 되겠다고 막. 예? 저는 몇 번 제가 이 다단계를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다단계 제가 빠삭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가고 걔 체면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얼마나 거기 보니까 3분의 절반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가 고등학교 제 친구들이 엄청 많아 보니까 친구가 야 이놈의 자식이 이게 걔를 갖다가 탁 섭외해가지고 지금 뭐 그 앉혀놓은 거예요 보니까. 내보고 와가지고 같이 하자. 나는 너와 함께하면 이 비전이 있고 중국 땅까지도 전 세계에 선교하고 복음하면 안 되냐? 너 미쳤냐? 야 돈이 그렇게 쉽게 벌 것 같으면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 됐지. 나는 이제 후배 때문에 내가 후배가 참 내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 때문에 내만 남은 거예요. 그래 재우야 너 얼마 이거 정리하고 너 이거 다단계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냐. 그렇게 하고 내가 설득하고 왔다고요. 결국은 그 회사가 망하고 그리고 걔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걔가 다단계 소송을 걸었어. 피해본 애가 너무나 많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시골에 가니까 전부 다 개인대 피해 당해가지고. 그런데 우스운 것은 뭐냐면 제가 제 후배 신학교 후배하고 걔하고 결혼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저기 어디 양평인가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처음으로 딱 갔던 이 서울이 걔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서울을 두 번 다시는 제가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내가 서울 땅에 안 온다. 내가 나중에 청빙받아도 서울은 절대로 안 간다. 서울은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딱 하니까 저는 막 구경하고 이 서울을 갖다가 기대를 안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갖다가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은 이 전국에서 많은 남자 장정만 몇 명이 모였네 하면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장정 어른들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예루살렘 도성이 30만에서 5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합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들고 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 재물은 자기 한 사람에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정만 10만 명에서 15만 명이니까 어린 양이 몇만 마리입니까? 10만 마리가 그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무엇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그냥 드려요? 잡았죠. 머리를 갖다가 그냥 팍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토막토막 썰어가지고, 그리고 그 받은 그 피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들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쭉 있으면, 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제단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쭉 길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만 마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도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냄새 여러분들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온 거리가 무엇으로 물들었겠습니까? 피로 물들었겠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피냄새는요, 피냄새는 정말 역겹습니다. 피가 막 그냥 잔뜩 묻어가. 그리고 피는 또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은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얼마나 여러분들 혼란스럽겠습니까? 짐승을 판다고 난리가 나고 또 시장통보다 더 혼란스러운 게 예루살렘 도성이었다고요. 뭔가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상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이런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 이 짐승 잡고 장사하고 이것에만 예루살렘 도성이 막 바빠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12살의 어린 예수가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무엇이 시작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보니까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은 12살 그때부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왜? 이 본질을 유대인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간구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시작하게 됐는데, 바로 오늘 본문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은요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누구의 시험이었을까요? 누구의 시험입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시험입니다. 우리들의 시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요걸 이기지 못하면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본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걸 이기지 못하면, 이 유혹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고 우리들이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행했던 이 시험입니다. 요걸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문제거든요.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요, 굶주림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 물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하와가 무슨 문제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배고파서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배고파가지고 물론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원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배고픔에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도전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뻥 물리쳤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되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자기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성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성전에서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엇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꼭대기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꼭대기는 잘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유대인들의 성공 개념이 성전 속에 있습니다. 부귀 영화가 어디에?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열심히 넣으면 무엇한다는 겁니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게 얼마나 짜릿한 유혹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무슨 문제입니까? 예배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마귀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 영광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인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부딪히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여러분들 빌리면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넘겨서. 사도 바울은요, 첫사람 아담에게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사람 아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 가지고 사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 말투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심. 우리는 자존심이 전부잖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버텼는데 이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어디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왜? 이건 자존심 문제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자존심을 건드렸다고요. 너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 막 그냥 하나님 그냥 혼자 이거 모든 거 차지하려고 그래. 야야야 그 소리에 듣느냐. 아이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야. 그러니까요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그리고 몇 천년 후에 또 다른 둘째 아담이 눕니까?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둘째 아담은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진정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진정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면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들이거든 뭡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맞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네가 진정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인데 네가 인간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왜? 인간이 되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까? 마귀는요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라.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제발 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자꾸 깔짝깔짝 된다는 거예요. 깔짝깔짝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죽먹기죠. 야, 예수님은 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 돌로 떡을 못 만들어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자존심. 여러분들 사탄은요 끊임없이 자존심을 긁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 넘어가요. 저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에이 내가 능력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가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끝장나는 겁니다. 다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플까 먹고 안 먹고 문제, 굶주림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의 목적이 뭐냐?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인간이 못 되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끔 마귀는 계속해서 옆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꽂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네 감추어 있는 힘을 갖다가 드러내게끔. 그래서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떡들로 만들어 먹으라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 세상에 다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능력 여러분들이 다 나타내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넘어가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막 이 대통령 아들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나타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안 하십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먼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똑같이 되풀이된 말씀이거든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요, 온갖 조롱을 갖다가 다 받아요. 온갖 조롱을 다 받는데 계속 반복되는 조롱이네요. 반복되는 말들을 갖다가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십자가에 매어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리를 계속 듣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유혹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받는다고요. 핍박자 하나가 비웃으면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뭡니까? 비웃음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너 죄송합니다. 그 꼴로 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또 구경꾼들이 또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이게 뭡니까? 조롱하는 말이라고요. 조롱하는 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제발 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발 좀 거기 있지 말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힘듭니다. 제발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셔 가지고. 왜?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이야기했다고요. 진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최후의 어떤 몸부림, 유대인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절규입니다. 절규. 예수님 제발 좀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마시고. 왜? 희망이 사라지는데 제발 좀 내려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발 좀 예수님. 유대인들의 간절한 어떤 절규거든요. 절규. 자신들도 절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사탄의 사탄의 어떤 이 유혹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모든 게 자칫 잘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잖아요. 아, 그래요. 예수님 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는 겁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음 아프죠. 할 수 있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참고 온갖 조롱을 받고 온갖 그냥 핍박을 다 받고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간으로부터 요구받은 게 뭐냐? 우리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 한번 볼까요? 그거 말고 앞에 한번 봅시다. 앞으로 한번. 뭡니까? 화살표 시작. 우리 인간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
요게 맞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제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 그 메시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제발 좀 우리가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도 이거는요, 대부분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받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막 수시로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걸 원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저걸 원할 거고, 또 저게 맞추면 또 이분들은 여기 불평할 거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러면 만약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재밌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뭐 그리고 설교를 좀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좀 이렇게 재밌는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인기만 연연하고 자기 살 방법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유혹에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저는 몇 번씩이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다 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짧게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누가 원하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돼야 되지, 일일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다 맞춰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우리 교회가 이룰 수가 없다고요. 거기 예수님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거기 그 유혹은 굉장한 큰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세상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조롱과 유혹은요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와 보라, 제발 좀 내려와 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 듣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최후 통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시작. 제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인간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 온전한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사실 확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인간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거든요. 인간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인기를 위해 가지고 악과 죄악과 손을 잡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면은 진짜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당연한 특권까지도 지금 다 포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셨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셨고, 또 대접받는 것도 포기하셨고, 잠잘 것도 없으셨고, 또 항상 배고프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항상 한평생 사셨고, 돈도 명예도 부유함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포기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 온갖 조롱과 비웃음거리를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을 예수님이 이제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살았다면 이제는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이제는 배워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 광야 40일 동안 세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배워간다고요. 예수님도 배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얼마나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겁니다. 사탄은 아직도 한국교회를 향해 가지고 능력 행하기를 원하거든요. 교회가 능력 행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지는 않지만 이 교회가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 막 그냥 교회가 몰두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꾸 한국교회가 거대해지기를 원하고 기적을 뭔가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자꾸만 뭔가 힘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 똑똑하다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가 거대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왜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혹을 한국교회가 못 뿌리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들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이유,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거부하고 이 수많은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값진 것을 택했던 예수님의 그 믿음, 우리가 본받길 원하오니 한 주 동안도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